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주로 이 구약 율법은 행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행위 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행위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누리는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행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완성하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벌써 신약 시대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비교하면서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이런 40년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을 허락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2일에서 1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길로 바로 올라가면은 12일이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한편에서는 징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한 그 백성들, 그 1세대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이 시간,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일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한편에서는 징계입니다. 징계. 그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걷겠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단순히 징계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이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40년을 그들에게 이 40년 광야를 허락한 이유는 너의 마음, 너를 낮추시고 너의 믿음이, 쉽게 말해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로 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야 40년은 고난의 세월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고 갖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는 이 광야 40년과 같은 이런 인생길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해서 내 속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내가 죽어질 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간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며,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기간도 40일입니다. 40,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금식하며 시험 받은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주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40일을 잘 통과한 믿음의 선진들은 완전히 변화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불순종, 불신이 사라지고 이민 2세대들, 다시 말해 광야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온전히 가나안을 들어가며 점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게 되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거듭나는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는 사단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는 그 첫걸음을 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40일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이,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기간을 긋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은 빨리 통과하고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다.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고집 부리면서 그거 그냥 그렇게 가지 말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수록 이 광야 40년이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보면 너무 고집 부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추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의 겸손은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말로만 아이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뭐 자기를 막 인사 잘하고 뭐 이게 낮추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겸손, 저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는 무엇을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말 부드럽게 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것 아니에요. 몸만 낮춘다고 겸손한 것 아닙니다. 이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인 줄 압니까? 사람 앞에 겸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아.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40년 걷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이 말은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신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웠거든,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내 모습이 환하게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어요. 이 빛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빛으로 임했는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실체를 보게 한 거예요. 실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율법 온전히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기 스스로 예수 믿기 전엔 자기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앞에 서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 빛 앞에 서니까. 이게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결국에 주님 앞에 제대로 보여지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내 허물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좀 마음 좀 열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 모습을, 기도하면서 자기 모습 발견한 순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광야 40년 통과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의 이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 발견. 오늘 40년을 걷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 발견하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이민이 뭡니까? 이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큰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만나를 준 거예요. 만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먹질 못했어요. 특별히
특별히 애굽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먹을 것이 생깁니다. 애굽이 그래요. 애굽의 나일강 삼각지대를 보면은 그곳은 어떤 줄 압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되는 곳이 아니에요.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일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어요.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줄 압니까? 가나안 땅은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해서 내가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삶은 자기가 노력해야만, 자기가 일을 해야만, 노동을 해야만 먹는 것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이 딱 머리에 박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 만나를 주신 줄 압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줄 아는데 그게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데, 이제는 세상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우리 세상 것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해, 단순히 얘기는 산다는 것을 우리 육신적인 삶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영생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말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방울처럼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된 이 만나를 가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그냥 다르게 이스라엘 한 게 없습니다.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완전한 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산다는 것. 앞으로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의 삶은 바로 만나를 먹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모으는 삶, 완전 새로운 삶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내가 해야 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왜 만나를 단순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은 바로 이 만나를 먹는 삶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하늘에서 주셔서, 이 추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갖가지 이런 소산지인데 이것이 전부, 그리고 꿀이 나고 우유가 나고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대로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의 삶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행과 불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줄 압니까?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애굽의 삶은 내가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땀의 결실입니다. 땀의 결실.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행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느냐, 얼마나 내 머리를 잘 굴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나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하루 삶은 예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비록 오늘 밥을 한 끼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참 멋진 삶을 살았다. 여러분 마음에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 만나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아니면은 갖가지 이런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삶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절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삶을 산다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그 귀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만은 악인의 길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한다 생각해 주십시오. 주인이 알아준다.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아마 분명히 봉급 올라갈 겁니다. 아마 승진할 겁니다. 알아준다. 내가 백날 일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의인의 길은 인정해. 저와 여러분의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다면,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받는 하루 삶이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